성가대에 천국을 소망하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일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날이 저물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진보다리 싸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런저런 그네도 타고, 그리고 땅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집에서 아무개 들어오느라 하고 창문 열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에 저의 부모가 부를 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아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사가 이따금씩 또 장기 결석자들이나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목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이 성도가 천국 가는 길에 낙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 생명수 시내가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2서에 이어서 요한 3서는 요한 공동체 내에서 생긴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교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순회전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교회들이 근방에 생겼습니다. 순회전도단이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형제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의 단독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전도단을 기쁨으로 영접을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회전도단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순회전도단 오도록 주선을 하면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모교의 장로이고, 가이오라는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이오는 순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회전도단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복을 받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순회전도단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도록 주선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오늘 이 본문의 짧은 편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본문 속에서 먼저 부정적인 예를 우리가 보고 잘하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면 더 본문이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합니다. 순회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안 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중심에 있게 되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돼요. 화분을 참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분 키우는 거하고는 정말 그런 데는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리화시키기를 창문 열고 보면 다 나무고 풀이고 꽃인데 뭘 그걸 집안에서 꼭 그렇게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만, 화분 잘 키우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꽃이 식물이지만 귀도 없고 입도 없지만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그 꽃한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커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게 잘 큰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식물에 대해서 저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식물이 시들어버립니다. 식물에 관심이 없으니까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름 주는 거는 더더욱 어렵죠. 거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식물이 나중에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교회라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정말 피로 값주고 세웠다는 것은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단체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무가 잘 크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를 질식시켜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교회에서 자기가 왕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돼. 자기가 혼자 어른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 오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모시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수문장이에요. 자기 자신이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이렇게 되죠. 어지러운 교회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교회가 비실비실하다가 골아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영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인들과 그 교회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예요.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약한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약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든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중 없이 오는 거죠. 해가 그냥 저기 좀 가면은 교회 가야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식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빵이고 포도주고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이 그거를 또 성찬식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성찬식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시계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정식으로 잘 엄숙하게 잘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지 맘대로인 거죠. 지 맘대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도대체 이런 성도들을 누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한 말 하면은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 누구가 손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몸을 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몸 약해 보세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사람 노릇하기 힘듭니다. 몸이 아픈데요? 만날 집에 들어누워 있어야지. 네? 아멘?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힘을 못 씁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전에 막 발언 많이 하고 막 교회를 쥐고 흔들던 사람도 병들어 보세요. 꼼짝 못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잠잔다, 죽으면은 그 사람 교회 나오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 아무런 질서도 없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친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을 보시고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몇 사람이나 이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 하면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순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애 이름을 지을 때 망했다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망했다.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애를 낳아놓고 지었을까?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메고 나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꺼번에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자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악독해지고 피폐해지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일러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하고는 영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축복의 말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영혼이 성공하고 번영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성공하고 번영한다. 영혼이, 이 가요라는 사람의 영혼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썰어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땅에서는 그들이 곡식을 갈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단하고 한 달만 지나보세요. 민감한 사람은 며칠만 지나도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지나면은 최악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해보니까요. 야, 정말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한 언어를 익히려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를 잊어버려야 익힐 수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언어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공부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어릴 때 뭐 한국어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잘하겠죠.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은 어릴 때 공부한 애들은 이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면요, 내가 중국말을 잘하려면은 한국말을 그 부분을 잊어버려야 가능해. 그 부분에 중국어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하고 싶으면은 중국말을 그만큼 잊어야 되고, 중국말을 잘하고 싶으면은 한국말이 그만큼 무뎌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폰을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하고 TV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가 무척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 영혼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3절과 1장 6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있는 진리다 그랬고, 또 6절에도 보면 너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오가 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이오를 만나고 온 순회 전도자들이 모교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 그 사람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바로 이 가룟이었습니다. 진리의 그릇, 사랑의 그릇.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진리고요. 사랑은 우리의 믿는 진리를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사랑은 뭡니까?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죠. 이게 우리들 속에 있을 때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룟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룟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가 뭡니까? 집을 떠난 사람이죠. 예. 옛날에는 이 음식 파는 장사, 그 다음에 여간업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면 고생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죠.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1장 7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급료, 그러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가룟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집에 모셔서 주무시게 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룟 자기 개인에게 교회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가룟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회 전도자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도 순회 전도자들을 내보냈죠. 둘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너희들 지갑 준비할 필요 없다. 빈지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신발도 그냥 한 켤레면 충분하다. 옷도 한 벌이면 충분해. 그러고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지에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순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위해서 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 사역자는 아니지만 복음 사역자를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주의 교회에는 복음 사역자를 그 직업처럼 그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그 일이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오는 바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목회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목회학 공부를 합니다. 그 목회학 책에 보면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청빈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 어느 교회고 간에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두둑하게 주는 교회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각오를 시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잘 사는 분들 꽤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80%는 미자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미자립이면은 그 목회자들 생활도 자녀 교육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활을 후원을 해야 돼. 그래야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중국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중국 교회 가가지고 진짜 교인들 줄 세워놓고 한번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은 중국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중국 가면 1등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이 헌금을 잘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불과 얼마 전까지 1,000위엔을 줬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 지금도 1,000위엔 받는 사람 많아요. 1,000위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만 원이에요. 중국에서 17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살기 힘듭니다. 중국 물가가요, 이렇게,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가격이 안 돼요. 진짜 싸요. 그런데 공산품 있죠? 연필, 노트, 심지어 이런 종이까지 한국하고 물가가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회자들 사례비를 1,000위엔을 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교회 보편화되어 있어요. 저 남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냐?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무료로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려고 해야 될 의무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하는 교인이 없어요. 11조 하는 교인이 100명 중에 2,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 이 말을 제가 설교 중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한때 약간 좀 제 몸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보실 때 얼굴 좋다 할 때가 그때가 제가 얼굴이 부어 있을 때였었거든요. 이제 본 얼굴이 나왔는데요.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중국에 있는 교회가 들었습니다. 학생들 4명이 오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최근에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저한테 3,000위엔을 돈을 보냈어요. 3,000위엔이면 우리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냐고. 나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원 안 나가고 교수가 나갔잖아요. 그 교수가 그 돈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되돌려주든지 아니면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든지 해야지 내가 이거 내 약값으로 이걸 쓴다. 나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목회자는 거기 교회 목회자가 사례비를 2,000위엔 받고 있습니다. 2,000위엔. 그럼 우리 돈 25만 원이에요. 그 25만 원을 받고 안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만나면 사례비를 제대로 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순회 전도자는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교의 한 지도자예요. 순회 전도자를 열심히 받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풍성하게 전하도록 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잠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의 영혼도 살찌게 하는 사람. 교인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가 지금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한 귀부인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귀부인의 이름이 리자예요. 리자. 모나는 귀부인이라는 뜻이고 리자가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이 정말 명작이죠. 네, 명작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특히 미소가 굉장히 일품이죠. 웃는 것도 아니고 밍숭맹숭한 것도 아니고 그 미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얼굴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걸 못 봅니다. 잘. 뭐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네요. 이야, 그거 발견하기 힘드는데 저는 그림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모나리자에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흔히들 저 사람은 팔방미인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팔방미인은 없는 것입니다. 팔방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두 군데는 잘생긴 사람도 한두 군데는 못생긴 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그렇지만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자꾸 내 마음을 개방시켜요.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오도록 떡 막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게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 읽기일 수도 있어요. 큐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오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꼭 할 수만 있다면 길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문으로 하는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친근히 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번영하고 성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여러분과 제 영혼이 번영하고 성공하면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영혼이 잘 되는 자의 범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가요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